대학 때 학교에 누가 중국 책을 싸게 판다고 이렇게 쌓아놓고 팔길래 1,800원 줬어요. 1,800원 주고 산 책인데 왕양명 어록이에요. 전습록. 왕양명 선생이 이제 유학자 중에 명나라 때 유학자 중에 주자학을 반대하고 나왔던 유명한 유학자인데 주자학이랑 다른 게 아니에요. 똑같은데 이거죠. 주자학에서도 우리 마음 안에는 양심이 있고 거기에 광명한 마음이 있어서 이 안에 인이예지 천지만물의 원리가 다 들어있고 이거를 펼치면 그대로 그 로고스를 펼치면 천지만물을 일을 다 해결할 수 있다. 우리 안에 천지만물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로고스가 인이예지라는 모습으로 우리 안에 있다. 우주에는 원형리정이라는 모습으로 음양오행의 모습으로 있으면서 그 로고스가 우주를 경영하고 인간 안에도 인간도 우주의 한 존재고 인간의 마음은 우주의 존재함이 제일 신령한 거기 때문에 그 안에서 로고스가 발현되면 하느님처럼 우리도 신처럼 우주 만물을 다 타고난 양지양능, 타고난 지혜, 타고난 능력으로 다 해결할 수 있다. 이게 주자학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성리학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우리 마음 안에 인의예지의 로고스가 있다. 그 로고스가 인간의 본성이다. 마음 안에 새겨져 있는 마음은 전지전능한 힘을 부리는 양지양능의 힘을 부리는 하늘에 있으면 전지전능 그러고 인간한테 있으면 양지양능 그럽니다. 그 능력을 똑같이 갖고 있는데 아직 발현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타고난 지혜, 타고난 능력이 이미 있다. 근데 아직 더 발현해야 된다 이런 느낌이고 우주에 있으면 전지전능하다 이럽니다. 주역에서 다 나오는 얘기인데 근데 또 이게 이 입장이 왕양명이랑 다를 수가 없어요. 똑같은데 뭐 다르냐면 주자학은 성리학파. 그 마음에 새겨져 있는 인의예지 로고스가 중요하다. 그게 본성이다. 본성이 우리 우주의 로고스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의예지의 본성이 우주의 로고스다. 그 양심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 우주의 로고스랑 하나니까 그걸 구현하면 된다. 여기에 초점을 두면 성리학 그러고요. 왕양명은 심증리, 심리학파예요. 마음이, 양심이 그대로 로고스다. 양심이 좋아하면 선이고 양심이 싫어하면 악이니까 양심은 로고스 그대로 움직이니까 그냥 양심이 로고스라고 하자. 바로 양심이 로고스라고 하자. 좀 더 마음 작용을 더 중시하면 왕양명. 마음에 새겨져 있는 로고스 자체를 중시하면 성증리, 성리학파 이럽니다. 내용은 같아요. 마음을 보는 그 입장은 똑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한번 보시면요. 지금 제가 밑줄 친 부분들만 대충 읽어드릴게요. 제가 재밌어서 아마 밑줄 쳤겠죠. 이것도 이제 많이 보다 보니까 밑줄을 뭐 여러 가지 색깔로 쳐져 있는데 그 중에 재밌을 것 같은 거 한번 이것도 한번 보실래요? 양지는 약이 밤 기운이 발현될 때 그때 바로 본체가 이렇게 드러난다. 본체가 드러나고 이때가 어떤 무력의 잡스러움이 없을 때다. 이 맹자가 야기라고 했어요. 야기를 잘 길러라. 밤 기운을 잘 길러라. 이게 다른 게 아니고요. 여러분 밤이 돼서 정말 고요할 때 있죠. 그때 에너지를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양지도 그 밤 기운의 고요함 속에서 제일 잘 그 본체가 드러난. 왜냐하면 어떤 생각, 감정, 오감도 그걸 건드리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참나가 환히 드러날 때를 이렇게 유교에서는요, 약이라 그래요. 밤 기운이 드러났다. 꼭 밤에만 드러나야 될 게 아니고 지금 여러분 낮인데도 밤 기운이 야기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요. 내면이 고요하게 참나가 그 어떤 잡스러움에 오염되지 않은 채로 선명하게 또렷하게 여러분 안에 드러나 있다 하는, 불교로 치면 그런 삼매 상태죠. 그러니까 학자는 사물이 시끄럽게 할 때도 항상 이 밤 기운은 한 가지여야 된다. 항상 내면은 고요해야, 참나를 바라보는 그 눈은 선명해야 된다. 이것이 주야를 다 꿰뚫는 도다. 뭐 이런 짧은 얘기인데 그냥 하나 드린 겁니다. 요거 하나가 아까 이제 불교 얘기한 거랑 이어지는 게 있어서 제가 이 부분을 읽어드리려고 한 건데요. 선생이 이르기를 선가에서는 유불선에서 선입니다. 도가죠. 도가에서는 텅 빔, 허를 얘기하고 이제 불가에서는 무를 얘기하는데 여기 보시면요. 도가에서는 텅 빔, 허를 얘기하는데 성인, 그러면 유교에서 성인 그러면 공자죠. 유교의 성인.
성인도 여기다 어찌 그 터럭 하나라도 실질적인 걸 붙일 수가 없다. 텅 비었다는 데다가 여기다 뭐 하나 더 보탤 수는 없다. 불교에서는 여기도 불시라고 그래요. 불시는, 석가모니는 무를 얘기했는데 성인이라고 해서 어찌 여기다가 터럭 하나라도 있음을 보탤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불교에서 무, 도가에서 허 얘기하는 거 여기는 유교도 거기에 대해 더 할 말 없다. 하늘의 본체가 우주의 마음이 텅 빈 거 여기에다가는 우리도 더 할 말 없는데 다만 선가는 허를 얘기하면서도 양생을 따르고 생명을 연장시킬 걸 중시하고 도가들이요. 불가는 무를 얘기하면서도 텅 비었다고 얘기하면서도 이 출리생사고해 생사의 고해를 벗어나고자 한다. 요거는 사심이라는 겁니다. 이 얘기예요. 이거 육아의 이런 주장도 들어두셔야 유불선이 잘 보이고 여러분 양심이 보일 거예요. 유불선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양심을 아셔야 되니까. 예. 이것은 도리어 본체상의 양심의 본체에다가 조금이라도 의사, 에고의 생각을 보태는 거라네. 에고의 생각을 소견을 보탠 거니까 그러면 허무의 본색이 될 수가 없다. 텅 비었다라고 진짜 내면이 텅 비었다면 우주를 경영할 때 오히려 공에서 힘이 나와야 되는데 거기에 작은 생각 하나가 보탰다는 겁니다. 텅 비었다고 하면서 오래 살고 싶다는 장생, 도교는. 텅 비었다고 하면서 열반에 들고 싶다는 생각. 텅 비었는데 도대체 어디로 왜 도망가냐는 거죠. 이미 우주가 텅 비었. 이 생각이 오히려 대승불교의 생각인 거 아시겠어요? 반야신경의 첫 대목이 뭡니까? 오온이 본래 텅 비었다. 그러니까 따로 도망갈 데가 없다. 여기가 그대로 천국이다. 이 주장이 나오거든요. 대승의 입장이랑 유교의 입장이 같기 때문에 유교에서 불교 비판할 때는요. 대승이 소승 비판한다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편하실 거예요. 이해하시기. 그러니까요. 이러면은 본체상에 장애가 생긴다. 성인은 단지 양심, 양지의 본색만을 따를 뿐이다. 여기에 조금이라도 에고의 의사를 보태면 안 된다. 양지의 텅 빔은 그대로 하늘의 태허요. 양지의 없음, 텅 비어서 없음은 태허의 형체가 없음이니 1월, 해와 달, 바람, 우레, 산천, 사람, 만물이 모두 형색을 갖고 있는 것이 모두가 이 태허, 무형 중에 작용일 뿐이다. 텅 빔의 작용으로 천지만물이 존재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두 태허의 작용이니 어찌 하늘에 장애가 있을 것인가. 우주가요. 텅 비어있는데 우주를 경영하는데 왜 장애를 겪겠냐는 거죠. 천지만물이 다 그 양지의 텅 빔에서 나온 건데 이게 대승 철학이랑 똑같죠. 오온이 공하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천지만물이 모두 내 양심의 작용의 유행일 뿐이니 어찌 여기다 뭘 보탤 것이 있겠는가. 양지를 벗어날 때 장애가 생기는 법이다. 이제 이런 얘기가 하나 있고요. 또 다른 제자가 여기 이제 불시라고 안 하고 석시라고 했네요. 석가모니는 석시는 이러면 이제 왜 자꾸 기분 나쁘게 씨 붙이나 하지만 이거는요 그냥 씨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요즘 우리가 형씨 이런 뜻이 아니에요. 김씨 이러면 기분 나쁘시지만 원래 씨는 거의 한 그 문파의 시족격들한테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교 제일 성인이 복희씨죠. 복희씨, 신농씨 그러죠. 씨 그러면 원래 존칭인데 그냥 이제 이때 되면은 그냥 씨를 평범하게 쓰게 되니까 이제 석씨 이렇게 부른 겁니다. 무슨 비하의 뜻이라기보다는 그냥 석가모니 이런 뜻이죠. 석가모니는 양심, 마음을 닦는데 그렇게 힘썼는데 왜 천하를 다스릴 수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다 이게 소승적이죠. 원래 대승 불교라면 천하 다스려야 맞죠. 그러니까 이 불교의 소승적인 모습. 그러니까 소승 불교만이 아니라 이때도 대승 불교를 표방했을 텐데 실제 하는 짓은 소승이다 보니까 소승 불교 공격하는 논리만 씁니다. 유학자들이. 천하를 왜 못 경영합니까? 이런 것도 한번 들을 만해요. 선생이 말하기를 우리 육아는 마음을 닦는데 일찍이 조금도 사물을 버리려고 한 적이 없다. 사물을 떠나려고 한 적이 없다. 사물이 본래 공한데 왜 떠납니까? 그쵸? 대승불교도 똑같죠. 다만 그 하늘의 천칙자연, 하늘의 자연스러운 원칙, 로고스를 따를 뿐이었다. 그 사물을 대할 때 내 내면에서 이 사물을 어떻게 다루는 게 옳으냐 하는 내면의 양심의 그
그 텅 빔에서 나오는 로고스를 따를 뿐이었지 사물을 떠나고 싶다는 에고의 욕심을 가진 적이 없다. 그런데 석시는 도리어 사물을 자꾸 끊고 떠나려고만 한다. 그러니까 마음을 붙잡아서 그것들을 환상이라고 보려고 한다. 사물은 환영이다, 꿈이다라고만. 그래서 점차 정멸, 허물로만, 열반으로만 들어가려고 하니 그러면 세상과 더불어 조금도 교섭을 안 갖는 거니 그러기 때문에 천하를 다스릴 수가 없는 것이다. 이런 내용이 지금 어떻게 보면 대승불교가 소승불교 비판하는 그 논리예요. 이걸 유학자가 대신해서 이 불교를 공경한 것 뿐입니다. 그렇게도 알아두시면 재밌겠죠. 또 뭐 있을까요? 재밌는 게. 요런 거 하나 있네요. 이거는 어떤 논변의 끝부분인데 제가 밑줄 친 거 보니까 대학에 보면은요. 먼저 할 건 먼저 하고 뒤에 할 건 뒤에 해야 되고 두텁게 공을 많이 들여야 할 게 있고 공을 조금만 들여도 되는 게 후박 두터울 게 있고 얕게 할 게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기서 이제 왕양면 선생이 딱 그걸 집어서 마음이 곧 로고스라는 주장 아닙니까? 왕양면 선생은. 그러니까 여기서 이 얘기를 합니다. 뭘 더 공을 들여야 할 거 공을 덜 들여도 되는 이 모든 거는 양지가 양심이에요. 양심상의 자연스러운 조리, 로고스다. 우리 양심의 자연스러운 로고스로 다 있는 거다. 이거는 많이 할 거, 적게 할 거, 공을 더 들일 거, 덜 들일 거, 먼저 할 거, 뒤에 할 거 이런 거는 조리가, 그 로고스가 다 우리 안에 있다. 그 결이 다 있는 거다. 그래서 조금도 넘어서면 안 되는 거다. 딱 그렇게 해줘야 돼요. 유교에서는요. 이런 보편적 사랑인이라는 걸 얘기하면서도요. 맹자가 이 말을 합니다. 친친 인민 애물. 여기서 동식물은 물에 들어가요. 동식물에 대해서는 물건은 사랑의 자, 아끼고 사랑해 주되 이게 다예요. 그 다음 인민, 백성에 대해서는 인자하게 대해라. 그 사람의 역지사지를 활발하게 해줘야 되는 거는 인간을 대할 때지 만물에 대해서는 사랑해 주는 정도면 족하다. 약간 달라요, 느낌이. 저 사람 입장을 배려해서 내가 당한 거 안 해주고 내가 받고 싶은 걸 해주는 이런 걸 적극적으로 해줘야 되는 존재는 사람이지 만물은 아니다. 만물은 좀 더 덜 해도 된다는 겁니다. 로고스가. 그러고 가족은 또 달라요. 친족에 대해서는 더 친해야 된다. DNA가 같은 사람들끼리는요. 좀 더 아끼고 해줘야 된다는 유교의 기본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자연스러운 결이라는 거예요. 내 가족 대하는 거랑 남 대하는 거랑 만물 동식물 대할 때랑은 차등이 생긴다는 거예요. 원칙은 똑같죠. 친이라고 해서 결국은 뭐 내가 당해서 싫은 거 하지 말라는 거죠. 인이라고 해도 그런 거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건데 차등을 두라는 걸 용어를 달리 썼을 뿐이에요. 차등을 좀 두라는 메시지입니다. 내가 당해서 싫은 거를 일반 남이라면은 요 정도까지만 해줘도 충분한데 가족이라면 좀 더 역지사지를 해야 되고 만물이라면 사람보다 좀 덜 해도 된다는 겁니다. 용어가 다르지 내용은 똑같잖아요. 사랑이건 인이건 친해야 한다는 거. 이게 유교의 기본. 이게 불교가 처음에 들어와서 소승불교식의 어떤 그 입장이나 대승불교 중에서도 법을 잘 이해 못하는 불교파들은 이걸 많이 또 비판합니다. 그것도 사심 아니냐? 왜 가족한테 더 잘해주냐? 근데 이건 자연스러운 결인데요. 예. 법에서 나오는 거지 인간이 정한 게 아니에요. 자연 천지 만물이요. DNA 같은 쪽들이 서로 더 챙기게 만들어져 있어요. 이건 진화론에서도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이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가족한테 못 해준 거랑 남한테 못 해준 거 똑같이 못 해줘도 가족한테 못 한 게 더 찜찜하실 거예요. 예. 가까운 사람한테 더 못 해준 게 더 은혜가 두터운 관계이기 때문에 더 찜찜해요. 동식물한테 못 해준 것보다. 그런데 요즘은 이제 이 뒤바뀌어서 가족한테 못 해준 것보다 동식물한테 못 해준 게 훨씬 찜찜하고 오늘 그렇게 바꾼 게 그렇게 죄스럽고 그럴 수도 있어요. 이거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건 아니라는. 지금 마음이 많이 이렇게 상하고 틀어져서 그렇게 된 거지 인간한테 너무 실망했다든가. 그래서 인간의 원래 우주 양심상 로고스는 그렇게 안 돼. 뭐가 더 크게 찜찜한가. 예, 그런 거. 그러니까 이건 자연스러운 결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도 이걸 아시는 분들은 아까 진묵스님처럼 어머니 위할 줄 아는 거. 중생구제를 표방했지만 나를 낳아준 어머니가 내가 제일 위해야 할 중생이라고 아는 겁니다.
이 차등이 있다는 걸 모르는 건 아직 공부가 옅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어머니 돛 닦는데 어머니 방해된다고 오면 막 행패 부리고 하는 겁니다. 이게 그 로고스를 잘 몰라서 그래요. 예. 유교에서는 그런 걸 들으면 이제 그러니까 또 그런 형식적인 차등에 집착해도 안 되는데요. 실질적인 이 차별을 잘 이해해야 돼요. 왜 내 마음이 이렇게 움직이는지를 이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거는 양지의 자연스러운 로고스다. 그래서 이걸 넘어서면 안 된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정이라는, 인의의지 중에 정이라는 거다. 그리고 이런 로고스를 잘 순종하는 거, 이걸 따르는 것이 바로 인의의지 중에 예절이라는 거다. 인의의지를 얘기하기 때문에 제가 우리 양지에 양심에 새겨져 있는 로고스가 바로 정이고, 그걸 잘 따르는 게 예절이고, 그 로고스를 잘 조리를 아는 것이 지혜고, 시작부터 끝까지 이 로고스로 일관하는 것이 바로 신뢰다, 성실이다. 인의예지 신을 지금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의예지 신이죠. 인이 뭐겠습니까? 결국은 이런 로고스가 지향하는 게 결국 사랑이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인의예지도 이런 느낌으로 한번 이해해 보시면 재밌어요. 그래서 유교에서는요, 그러니까 불교 모든 중생을 보편적으로 사랑하자는 것만 아신 분들은요, 이렇게 차등이 있다 그러면 뭔가 거기 이거 아닌가, 에고 아닌가 이래요. 그게 아니고요. 그거는 우주의 이치를 더 깊이 아는 겁니다. 우주의 로고스는 차등이 있어요, 본래. 어떤 건 나무가 되고, 어떤 건 동물이 되고, 어떤 건 인간이 되잖아요. 그것도 차등이라면 차등이죠. 그러니까 인간관계 안에서도요, 좀 더 신경 써야 될 사람과 덜 써도 되는 사람이 달라요. 그런데 이게 정도전이 불교를 비판할 때 나오는 중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앞으로 나올 건데 그건 그런 거예요. 중생구제 한다면서 모기 잡을 때는 벌벌 떠는데 부모님한테는 함부로 대한다는 거죠. 좀 이상하죠. 모기 상할 거는 그렇게 걱정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보편적 사랑이라는 게 갖고 있는 함정입니다. 내 양심의 자연스러운 반응을 관찰해보고 그 보편적 사랑을 논해야 되는데요. 그 양심보다는, 그 양심의 자연스러운 반응보다는 그냥 보편적이니까 똑같겠지 하고 접근하는. 근데 실제로 보세요. 석가모니가 사무량심, 자비이사를 닦을 때, 인간의 자비심을 닦을 때 어떻게 닦으라고 하냐면 이거 보세요. 이미 인정한 거 아닙니까? 자비심을 닦으라고 할 때도 앉아서 제일 사랑하는 어머니부터 떠올립니다. 어머니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을 먼저 떠올린 다음에 그걸 가지고 덜 사랑하는 가족으로, 좀 더 먼 친척으로, 친구로, 나중에 미운 왼수로, 그 다음에 저기 이 얼굴도 못 본 시방의 우주 모든 중생들까지 그 자비심을 확장시켜요. 그런데 왜 어머니부터 떠올리라고 할까요? 거기에는 자연스럽게 그게 나오니까요. 가족한테는. 그러니까 제일 가까운 사람, 나한테 그 은혜 많이 한 사람한테 더 사랑이, 감정이 일어나는 거는 되게 자연스러운 결이라는 거예요. 이 결을 이용해서 석가모니도 자비심을 닿게 시켜요. 그러니까 내 가족만 사랑하지 말고 그거를 중생까지 확장시키라는 거지, 그걸 똑같이 대하라고 이해해버리면 안 되죠. 인간들은 다 양심상 길 가는 사람한테는 이 정도 해주면 된다는 거 알잖아요. 거기서 더 하고 있고, 집에 와서 그 또 길 가는 사람 대하듯이 대하고, 이 반대가 돼요. 보편적 사랑의 문제점이 잘못하면 다 남처럼 대할 수도 있어. 나는 남을 사랑하는 만큼만 가족을 사랑하겠어. 그래서 중생구제도 내가 파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중생을 대하겠어. 뭔가 기준이 잘못돼서 엉터리 사랑이 나와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다만 문제는 그거죠. 내 가족만 챙긴다든가 이거를 어떤 육아의 사랑이라고 하면 그건 아니죠. 보편적 인간에 대한 사랑이 없이 내 가족만 챙기는 거는 그건 욕심이잖아요. 그런 게 아니고 내 가족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만물에까지 확장시키는 게 사랑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차등이 조금씩 생깁니다. 그거는 나는 나만 그런가 이러지 마시고요. 유교에서는 그걸 당연하다고 얘기하니까 실전 보살도에서는 이건 당연한 거예요. 실전을 띄워보지 않고 막연한 중생구제만 얘기하니까요. 아, 내가 중생을 사랑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가족부터 챙기고 싶지? 이걸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실전을 띄워보지 않고 너무 이론상의 보살도를 생각하시니까 진묵 스님이 그렇게 어머니 사랑한 걸 봤을 때 이 사람 뭐 도인 아닌 거 아니야? 라고 오해할 수도 있는 거죠. 누가 보면. 애욕에 빠진 사람이다. 가족 사랑을 가장 어떤 윤회, 업의 어떤 질곡이라고 생각하는, 나 혼자 열반해들 생각할 때 제일 끊기 어려운 게 가족 사랑이죠. 그러다 보니까 가족 사랑을 되게 혐오하는 식으로
종교가 발전하기도 해요. 열반지상주의로 가다 보면. 가족 사랑이 제일 끊기 어려우니까. 그건요, 하늘이 그 하라고 해놓은 거라서 제일 끊기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식욕 끊기 어렵다, 성욕 끊기 어렵다, 가족에 대한 어떤 이런 애착 끊기 어렵다, 이런 말 하시는데요. 요것들은요, 반드시 해야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우주가 세게 걸어놓은 거예요. 안 하면 되게 찜찜하게 해놓은 거예요. 하고 싶게 해놓은 것들이고요. 그 안에 로고스를 읽어내야 돼요. 그래야 보리살타, 깨달음을 얻은 중생이 될 수 있습니다. 중생의 마음을 이해 못하는데 어떻게 중생을 구제해요? 중생들이 인간으로서, 에고로서 살아가려면 당연히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안에서 먼저 도를 펴는 게 중요한데, 이걸 떠나야만 도가 펼쳐질 거라고 믿는 것, 이런 사상이 이제 소승이죠. 대승은 안 그래요. 대승불교는. 그러니까 유마고사도 처자식 다 거느리면서 그 안에서 도를 펴는 거예요. 이런 것도 한번 보실래요? 이런 거. 어떤 사람이요, 유교 중용에 나와요. 지극히 정성스러운 상태. 양심에 한 점 티끌이 없고 양심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앞날을 알 수 있다. 근데 이게 또 그렇게 자극적이죠. 초능력으로 이걸 또 이해해서 많은 도인들이 중용에도 있지 않냐? 정신을 하나로 몰입해 들어가면 앞날 알 수 있다고. 정신을 몰입해서 한 점 사심이 없는 상태로 끌고 가면 앞날 알 수 있지 않냐? 그래서 앞날 알고 싶은 욕심이 또 거기서 생겨요. 그러면 한 점 사심이 없는 게 아니죠. 앞뒤가 모순이 돼요. 사심이 없어야 앞날을 안다 그랬는데, 앞날 알고 싶은 마음에 사심을 없애려고 하면 이게 좀 이상하죠. 그런 거에 대해 누가 질문하니까, 정성스럽다는 거는 양심 그대로인 상태고, 예, 양심이 그대로 흐르는 상태고, 그리고 정성스럽다는 건 양심 그대로이고, 양심이 그 정성스럽게 흘러 유행하는 거를 우리가 신령하다고 하고, 그러면 정성스럽네, 신령하네, 그런 게 다 양심 그대로일 뿐인 상태고, 그 상태에서 우리가 뭔가 마음이 하나 움직이는 걸 낌새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마음이요, 한 생각이 일어나는 걸 유교에서는 낌새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성실하고 양심에 완벽한 사람은요, 한 생각이 딱 일어날 때 뭘 알겠습니까? 요거 양심에 맞네, 안 맞네, 선이네, 악이네가 그냥 보이죠. 그럼 이 길로 가면은 어떤 카르마가 발생하겠네, 그냥 알겠죠. 유교는 이걸 얘기한 거거든요. 양심에 투철한 사람은 한 생각이 일어날 때 선인지 악인지 그냥 알고, 그게 가져올 결과물이 그냥 보인다는, 그래서 앞날을 알 수 있다고 얘기한 거예요. 앞날 그 미래 그 로또나 주식 그거 알아내겠다고 앉아서 들여다보고 있는 그게 아니고요. 이제 이런 얘기 들으면 또 실망하시겠지만, 그러면 어떻게 하지? 이제 나는 수행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렇게 그러실 분도 있겠지만, 이때도 비슷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에고는 다 똑같아요. 앞날 알고 싶어요. 앞날만 알면, 정보만 조금 더 얻으면 지금 내가 여기서 이익이 될지 손해가 될지 빨리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 아니라 양심상에 맞게 판단한다는 건요, 양심 분석 학당에서 양심 노트 왜 권합니까? 이거 하시라고 권하는 거죠. 지금 이 순간에 양심인지 아닌지 안다면 천년 만년 뒤에도 후회하지 않을 선택할 수 있다. 이게 앞날을 아는 거 아닙니까? 왕양면 선생도 딱 이 얘기를 합니다. 성인은 앞날 아는 걸 귀하게, 앞날을 알아서 화복이, 재앙이 올지 복이 올지 미리 알아내는 거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알아내는 거를. 성인도 이거는 면할 수 없다. 성인도 이걸 피해갈 수는 없는 거다. 다만 성인은 낌새를 알 뿐이다. 한 생각이 딱 일어날 때 선인지 악인지 그냥 양심 그대로 판단해 버린다는 거다. 양심의 달인이니까. 그래서 이 상황이 변할 때마다 그 변화를 만나서 곧장 통할 뿐이다. 선하게 그냥 통한. 우주의 로고스랑 그냥 통해버리죠. 하늘의 뜻과. 그래서 양지는 본래, 이 말이 재밌어서 제가 읽어드리는데, 양지는 무전후, 양지는 지금 이 순간밖에 없지, 앞뒤가 과거의 양지, 미래의 양지가 없다. 앞뒤가 없으니 오직 현재의 낌새를 알아차릴 뿐이다. 양지는. 양심은, 지금 여러분 안에 있는 신성은 지금 이 순간 여러분한테 일어난 그 마음의 변화를 곧장 알아차릴 뿐이지, 거기에 과거 미래가 없지 않냐. 양지. 이 유학자도 이거 다 알아요. 이런 거를. 그거 좀 아시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를 통하면 100개를 통하게 되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 이게 선악인지만 알면 모든 미래에 일어날 일도 선일지 악일지 다 아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이 성인은 이 순간 모든 통찰력을 통해서 이 순간 낌새를 읽어낼 뿐이라는,
옳은지 그른지만 보고 사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도요. 성령의 뜻이 뭔지만 보고 그냥 하시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예수님이 혼자 앉아서 이렇게 하면 내가 2000년 뒤에 뭔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이렇게 미리 보고 하시는 게 아니라 그럴 필요도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성령 그대로만 살 뿐이고 아버지 뜻대로만 살고 말했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살 때 진짜 도인이고 영성이 높은 분이지 앞날 읽어낸 사람 만나면요. 피하세요. 영성이 낮은 사람이에요. 딱 보고 전생이 뭐였어? 여기 아니구나. 가시면 돼요. 내일 뭔 일이 날 거야. 내일 비가 올 거야. 그러면 그 내일 비가 올 거 먼저 알아서 뭐해요. 비 좀 맞는다고 뭔 일 납니까? 떠나세요. 그런 사람들은 거기에만 관심 있는. 이거를 왕阳明이 비판합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앞날을 알고 싶다는 마음이 있다면 그건 곧 사심이다. 한문으로 지금 사심 그랬습니다. 사심이다. 만약에 조금이라도 마음에 여기서는 추피이해라고 했는데 제가 늘 얘기하는 호리피해를 말합니다. 이익으로 달려가고 해는 피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는 것이다. 소광절 같은 사람도 앞날 아는 걸 중시했는데 이분이 이거 앞날 아는 걸 중시해서 이분이 지금 이분의 저작으로 전하는 매화역순이 이런 거 그런 거 들어가 보면 다 어떤 낌새에서 앞날 읽어내는 거거든요. 길 가다가 누가 그 항아리 지고 가다 깨지는 거 보고 바로 거기서 괴를 뽑아서 앞으로 뭐가 일어나겠구나. 이런 짓 할 생각하면요. 양심을 아는데 관심이 전혀 없고 오로지 앞날 읽어내는 데만 관심이 있어요. 아니 어차피 겪을 미래에 좀 미리 보는 게 뭐가 의미가 있습니까? 그걸 양심상 맞게 처리하는 게 중요한데 이건 좀 본말이 전도된 거죠. 그런 것도 역시 사심에서 온전히 이익이냐 손해냐 따지는 마음에서 완전히 다 벗어나는 게 아닌 것이다. 그것도 그분도 대단한 학자지만 그런 욕심이 있어서 그런 거 한 거다. 비판하는 겁니다. 이런 것도 좀 알아두시고요. 뭐 하나 또 재밌는 거 없을까요? 이런 것도 한번 보십시오. 여기까지만 할게요. 양지는 곧 아주 짧은 글이라서 읽어드릴게요. 양지는 곧 12지십니다. 사단 중에 12지십니다. 선악을 판단하는 마음이다. 그런데 옳고 그름이란 선악이란 사실은 하나의 호오일 뿐입니다. 좋아하고 미워함일 뿐이다.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양심이 좋아하는 게 선이고 양심이 미워하는 게 악이기 때문에 선악이라고 하지만 사실 알고 보면 좋냐 싫냐일 뿐이다. 왜냐하면 이게 여러분이 로고스를 이해하기 쉽게 도와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로고스를 이렇게 선악을 따진다고 하면은 이렇게 논리적으로 따지는 게 먼저 생각나는데 이분은 감성적으로 좋냐 싫냐라는 거예요. 이성적 문제로만 접근하지 마시고 사실은 그게 양지 차원에서는요. 이성적인 거 감성적인 게 하나이기 때문에 진선미가 하나죠. 진리는 아름다워야 돼요. 여러분 내면이 아름답다고 못 느끼는 거는 진리가 아니라는. 근데 욕심이 아름답다고 느끼는 건 진리가 아닐 수 있어요. 양심상에서 얘기해요. 양심상에서는 진선미가 하나이기 때문에 진리는 이성적으로도 옳은 진리는 감성적으로도 좋아야 돼요. 이해되시죠? 아름다워야 돼요. 진리고 선한 건 아름다워야 돼요. 그러니까 옳은 거는요. 양심은 옳은 걸 좋아하고 잘못된 걸 미워하기 때문에 하나의 좋고 싫음일 뿐이다. 좋고 싫음이면 좋아하고 싫어하면서 이미 옳고 그름을 다 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고 옳고 그름이면 선인지 악인지만 따질 수 있다면 만사만번 모든 일은 다 처리할 수 있다. 여러분한테 닥치는 모든 일은요. 여러분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닥친 모든 일은 결국 여러분 마음의 문제죠. 마음과 다 관련이 돼 있죠. 결국엔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 뿐인데요.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여러분 양심이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만 알면 다 처리할 수 있다. 여러분이 나 죽게 생겼는데도 지금 양심으로 처리할 수 있냐? 예, 죽게 생겼는 동안에도 양심상에서 뭐가 더 옳으냐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예수님도 죽게 된 상황에서 어떻게 따르셨습니까? 성령을 그냥 따를 뿐이었어요. 이런 느낌으로 어디에 있어도 여러분 두려워하실 게 없고 양심만 따르면 다 처리할 수 있다. 우주의 이치에 맞게 로고스에 맞게 다 처리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옳고 그름은 결국 10이라는 것이 선악이라는 게 우주 모든 문제를 처리한 대법인데 그거를 잘 처리하느냐는 결국 사람한테 달린 것이다.
여러분이 양심의 좋고 싫음을 따라주느냐, 욕심의 좋고 싫음을 따르느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왕양면 선생의 이런 유학의 얘기들 더 재밌는 거 많아요. 선문답 같은 것도 많고. 당시 이미 불교가 다 유행했고 왕양면 선생도 불교나 도교를 다 깊이 닦으신 분이 단학을 해가지고 다 그 도태라고 하죠. 몸에 그 에너지체도 배양하신 분이고 그런 쪽 야사도 유명한 게 많아요. 또 불교 쪽으로는 또 그런 이런 양지. 양지가 불가에서 말한 본래 면목이다. 시민, 마음도장이다. 불교의 말을 써서도 양심을, 유교의 양심을 설명하고 다 합니다. 불도를 다 통달하는데 유교를 중시한 이유가 인의지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보니까 불도는 그 당시 불도인 거죠. 절에 가서 공부해봤더니 다 열반에 욕심내고 있고 당시에. 도교 사원에 가서 이분은요. 결혼날 신랑이 사라졌어요. 결혼했는데. 며칠간 신랑을 못 찾아서 찾다가 백운관이란 도관에 갔더니 거기서 도사랑 얘기하느라고 잠을 날을 새면서 그 도담 나누느라고 잊어버린 거예요. 자기가 결혼했다는 거를. 그래서 찾아온 이런 양반이에요. 이렇게 재밌게 도부를 다 공부했던 분인데 유교로 전향하게 된 계기가 도교 갔더니 그 사람들은 다 장생불사만 얘기하는 거예요. 오래 살자는 얘기. 이 현실에서 중생구제하자는 얘기를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불이나 도나. 그래서 유교로 전향하신 분입니다. 결국은 하나죠.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지금도 중국에 저기 무당산이라는데 도관 가서 질문하면 뭐라고 앉으십니까? 도 왜 닦으세요? 장생하려고요. 저는 이제 우리나라식 생각하면 도 닦는 게 홍익인간 하려고도 닦고 그러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좀 충격 먹은 게 리얼한 도관의 모습을 보니까 진짜 저 사람들은 장생하고 싶어서 해요. 진짜로 오래 살고 싶어서. 도 닦는 목적이 좀 이상하잖아요. 이 당시 왕양면 선생님이 비판한 거는 이런 실정입니다. 현실이 그랬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만약에 절에 가서요. 스님 왜 공부하세요? 견성하려고 이러면 좀 이상한 겁니다. 그럼 좀 이상한데 육바람일 하려고 중생구제 하려고라는 답이 나와야 되는데 견성하려고 견성하면 좋다길래 이러면 되게 개인적인 욕심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거 경계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예, 참고하시고요.